열린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원 목사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통독 은혜 가운데 잘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계속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서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는 서신서, 편지글이라고 했죠. 편지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주목해서 보아야 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 그 편지를 썼는가, 누구에게 썼는가, 무엇 때문에 그 편지를 썼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그 정확한 핵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누구에게 썼나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 에베소란 도시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사역을 했죠. 그와 함께 많은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고요.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역하고 열정을 갖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마음속에 품었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가장 오랜 기간 3년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며 맡기기도 했던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매우 많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난 이후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감옥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령의 수도였던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기도 했고요. 해상과 육로의 아주 중요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또한 상업의 중심지로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들어왔었고요. 이와 함께 그들이 믿고 있는 어떤 문화들,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도 이 에베소 도시에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란 도시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가 횡행했던 곳이 이 에베소였죠.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다산과 풍요의 신 아데미 신상이 있는 곳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퍼레이드를 열어서 아데미 여신 축제,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축제를 많이 개최를 했고, 그 축제에 참여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문화들이 그 당시 에베소에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모이다 보니까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의 주된 수입원은 그 순례객들을 맞이하는 관광, 음식, 숙박, 쾌락, 유혹 그런 유의 상품들을 통해서 주된 수입을 이어갈 정도로 이 많은 순례객들은 에베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원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에베소 사람들은 많은 미신과 주술, 마법 같은 거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이와 함께 많은 산업과 유흥과 문화들이 발달하면서 그 도시에는 퇴폐, 향락, 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도 많은 곳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이었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 있었던 여신 축제 퍼레이드나 황제 숭배나 이런 데 참석하지 않고 희생제사 이런 데도 동참하지 않고 사회적인 것과 구별돼서 자기들만의 색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었던 이방인들은 이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어떤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비방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도시가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서 모이게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서로가 자신이 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갈등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한 부분들, 교회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고 많은 오해와 혼선이 생겼던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고, 이러한 상황과 갈등이 극에 달하 있음을 알고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써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주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세 전에 예정되고 택함받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과 무언가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임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고요. 두 번째는 그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이룬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접근을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화평이 깨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화평이 되어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 화평이 너희 안에도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너와 내가 구별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에베소의 문화와 그런 어떤 흐름들을 닮아갔던, 세속화되어 갔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세상과 구별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적인 전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러한 성도의 정체성, 교회됨,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실천적인 적용과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이 메시지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청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게 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점점 참된 교회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더욱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은혜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